오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교회학교 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양육자로, 또 부모로 서로에게 교사와 스승으로 부름받았음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각자의 삶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교사, 스승으로 우리 서로를 삼고 그렇게 서로를 성장시키기로 다짐했는데요. 그렇게 한 주간 여러분 사셨지요? 네. 눈빛으로 말씀을 주로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번 볼까요? 띄워주시죠. 아이의 시선을 가진 교사였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는데 불장난을 하다가 다 태워먹은 거예요. 죽을 위기를 넘기고 이제 손가락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날 끝났어.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어머니가 그를 피아노 앞으로 데려갔다고 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피아노 선생님이 오셔서 매일같이 그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아니 손가락이 없는데 어떻게 쳐? 그랬더니 줄로 연필을 연결해서 하나씩 누르게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5년을 한결같이 찾아오는 선생님 덕분에 그는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존 오리얼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바로 세계적인 작가요, 연사요, 동기부여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나도 행복한데, 나도 온몸이 삶도 화상이고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그 사람, 죽었다고 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했죠. 이 사람의 책 두 권, On Fire라는 책과 또 다시 인생을 아이처럼 살 수 있다면 이란 책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의 시선을 갖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시선, 이것이 뭘까? 아이의 시선이란 그 무엇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아, 내 인생은 끝났어. 난 이제 절망이야가 아니라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현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준비된 것일까? 있는 그대로를 잘 살펴보고 관찰하는 힘, 그것이 아이들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를 계속 시도해 보는 것. 그래서 옹알이를 통해서 계속 말을 하려다가 어느 날 말이 터지고,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어떻게든 붙잡고 일어나면서 결국은 걸음마를 하게 되고, 이런 아이들의 시선, 그래서 더 나은 길을 찾아서 쉴 새 없이 도전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아이의 시선이라고 말했죠. 그 아이의 시선을 갖는 교사. 그래서 아이들의 시선은 어땠다고 했어요? 아빠의 그 상처, 화상을 보고도 와, 아빠 배가요 빨갛고 울퉁불퉁한 산마루 같아요. 와, 진짜 멋져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아멘. 이 겨자씨 한 알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른의 눈으로 보면 야, 이거 그냥 별거 아니다, 끝났다. 근데 아이들은 그것을 심는단 말이에요. 심어보고 물을 주고 도전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싹이 트고 줄기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겨자는 풀인데 풀이 나무처럼 큰다는 거예요. 거기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인다. 이 새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본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리는 천적입니다. 근데 이 천적을, 이 우리 적들을 도리어 불러 모아서 그 적들이 이 겨자의 나무 보금자리를 만들고 깃들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즉 우리의 천적을 품어내는 품이 넓은 하나님의 거목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였어요? 아이들의 시선이 가져온 힘이었어요. 우리가 아이들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도 역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존 오리얼의 손을 수술했던 두 의사를 만났죠. 첫 번째 의사는 너무 냉정했어요. 너무 현실적이었고 이렇게 말했죠. 동물이었다면 내가 쏴 죽였을 겁니다. 너무 끔찍한 말이죠. 어떻게 이런 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건 살 인생이 아니에요. 차라리 죽여야 돼요. 끔찍한 말을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한 사람의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 이탈리아의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운 손이네요. 와,
여러분, 어떻게 그 화상을 입은 손에서 이탈리아의 저녁 노을을 떠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수술을 거듭해서 결국 그는 물감기 같은 손을 얻게 되었고, 글을 쓰게 되었고,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었고, 못한 일이 없는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죠. 소년이 선생님께 배운 것은 뭐였냐면, 무엇을 대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꼬일 대로 꼬여 있고요, 막힐 대로 막혀 있고요, 답이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죠. 다음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그 아이들이 꿈을 간직한 겨자씨 하나님을 알아보는, 우리의 선물임을 알아보는 아이의 시선을 가진 교사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더 공부 잘하는 아이, 더 예쁜 아이가 아니라 그 어떤 아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는 시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전심으로 기도해 주는 교우들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내 아이가 아니지만, 나는 부모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지만 아이들의 양육자가 되어서 기도하겠다, 아이들을 위해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우리 모두가 교사요 양육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신뢰하면서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결단 우리는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오셨죠?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에게 이끌리어. 아멘. 성령에게 이끌리어. 자,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 성령님의 충만, 성령님의 임재는 과연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누구시냐? 여러분, 성령이 누구실까요?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루아흐와 푸뉴마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영인데, 이 영은요 딱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실체를 우리가 이런 모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영인데, 루아흐, 푸뉴마. 자, 그런데 이 실체가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영을, 이 영의 세계가 이제 우리에겐 분명히 있는데, 이 영의 세계를 세 가지 이 땅의 물질로 비유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은 바로 첫 번째는 불입니다. 성령은 불이시다. 불로 임하는 성령, 불 같은 성령 찬양하잖아요. 이 불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불을 통해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제사할 때 불을 통해 예배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불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 불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너른 품을 상징할 때 우리는 불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성령은 바람과도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람은요, 어디서 불어오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바람은 분명히 나무를 뒤흔들고 이 집을 뒤흔드는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바람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신비로움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면 저런 분이고, 저런 분이다라고 하면 또 다른 분이고, 너무너무 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 바람 같은 분이다라고 말하죠. 또 하나, 성령은 숨입니다. 숨. 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성령, 루아흐고요,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숨, 부활하신 주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며 평강을 얻으라 하시니 우리가 평강을 얻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고요, 숨이고요, 능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불로 오시고 바람으로 오시고 숨으로 오시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다 그냥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나오면 우린 그 다음에 어떻게 기대하죠? 성령에게 이끌렸으니까 영광을 받으셨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승리를 거두셨더라, 이러면 우린 참 좋겠죠. 아니면 만국을 통치하시더라, 이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저희도 성령 받기 원합니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해요. 아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잖아요. 분명히 성령님께 이끌러 갔는데, 성령의 임재,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인데, 아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마귀를 시험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니, 이것도 무슨 말인가? 성령이 임재했으면 줄이다가도 배불러지고 풍성해지고 다 완성돼야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우리는 난감해요. 과연 왜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임재했는데 왜 이런 시험이 찾아오고 광야로 가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해하는지도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어떻게 알고 있죠? 우리는 행복해지고요, 성령이 임재하면 풍요로워지고요, 권능을 누리게 되고요, 힘이 있게 되고요,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게 성령의 임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슈퍼맨이죠. 슈퍼맨, 배트맨, 이런 히어로의 주인공들이 찾아오면 이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배트맨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슈퍼맨도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착각은 뭐냐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병도 낫고, 성령 충만하면 로또도 당첨되고, 막 이 시험도 통과하고 자녀들은 잘 되고, 마치 성령의 임재가 모든 것을 약속하는 만병통치약인 양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약은 약인데 아무 병도 못 고치는 약이 있어요. 뭘까요? 네, 만병통치약입니다. 분명히 이름은 만병통치약인데 감기도 못 고친다니까요. 여러분, 만병통치약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마치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내가 놀랍게 달라지는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의 임재는요, 또 다른 곳으로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바로 줄이고 곤비한 그곳,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대 앞에 서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험이 중요합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를 광야로, 시험의 장소로 인도하는가? 여러분,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로 의식주의 문제죠. 당장 네가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교회야, 무슨 얼어 죽을 예배야, 네 코가 석잔데, 네 직장이 중요하지, 네가 삶이 중요하지, 관도 교회 필요 없어, 일단 먹는 것부터, 일단 사는 것부터. 의식주의 시험에 우리는 항상 빠지게 되고요, 삶이 어려워지면 교회 나가는 거 우리는 고민이 되잖아요. 자, 두 번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려라. 자존심의 문제죠. 자존심.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우리는 돈은 좀 없어도 사는데요, 자존심이 상처받으면 우리 못 견디잖아요. 다 때려쳐. 그리고 막 우리 마음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는 자존심을 주장할 수 있어요. 왜요?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런데 이 자존심에 대한 시험 중요하죠.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내가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느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이 세 번째 시험,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의 시험을 주님은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기셨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오늘 4장 1절 바로 직전에 등장합니다. 바로 직전에 나오는 3장의 마지막 부분 2절 말씀인데요, 이 냉혹한 시험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의 제일 마지막 16절과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먼저 16절은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바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말씀 들려주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음성을 듣게 하셔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냥 마냥 광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넉넉한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차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죄인인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연약한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드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의 모든 경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시험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음성,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할걸, 너 이거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믿는 것도 가짜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아니, 난 먹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야.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야,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난 지금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 믿음의 결단이요. 이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겉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물러서지 않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자, 야, 자존심 좀 세우고 인정받아. 야, 교회에서 너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 야, 뭐하러 가? 때려쳐. 라고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시험에 우리는 늘 넘어지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야,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랑하신다. 너 그거 몰랐지? 라고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상할 때가 언제예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뭘 한다고, 언제 봤다고 나한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여러분, 자존심 상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시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하죠. 그때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 선택이 최고고 너의 선택,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해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답하시죠?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우리 주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생명의 이유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내가 너한테 절해서 모든 것을 얻으려 함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내 목적이 아니다. 내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내 생명의 이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핵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고요.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내 속에 채웠더니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너무나 실질적이고 너무나 선명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도 광야를 지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너무 슬프고요, 절망이 되고요, 상실감이 찾아오고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주님,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주님 저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저 왜 이렇게 괴로운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고난의 자리가, 그 광야가 바로 성령이 이끌어 가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그 고난의 자리, 광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아프고 죽는 그 자리는 내가 버림받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채우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파야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야만, 자존심이 밟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광야의 음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 음성을 주시는 이유, 이 한마디로
삶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문제가 됩니까? 예배는 멀쩡하게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 충만한데, 예배만 마치고 나가면 또 져요. 또 지고 또 지고, 다음 주에 오면 또 할 말이 없어지는 우리의 인생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예배에 취해 계실랍니까? 예배의 자리, 뜨거운 찬양이 있고 임재가 있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계속 머물고 싶어요. 여기 있으면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이곳에 그냥 두시는 게 아니죠. 일주일에 길어야 1시간에서 뭐 다 합쳐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합쳐봐야 10시간도 안 돼요.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다 세상에 나가 살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이 마귀의 유혹이 있고 일상의 시험이 가득한 곳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의 승리가 진짜 승리고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충만해도요,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막 그냥 할렐루야 해도요, 돌아서서 또 세상으로 가면 가족 간에 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또 서로 미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또 지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일상에서의 승리를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우리 바쁜 일상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도 잊어버리고 우리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야, 너의 의식주 얼마나 중요해. 야, 네 자존심 챙겨. 야, 주권자 모두 너한테 다 질려있어. 야, 네가 스스로 해결하란 말이야. 네가 하나님이 돼버려 라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했는데 할 만큼 한 거야. 이제 넌 됐어. 다 내려놔. 포기해. 끝내.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의 중심이시다. 그분에게 통치권이 있다고 주님은 선포하시면서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이 말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한마디를 붙잡으면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고요, 아, 예수님이 이기신 그 시험을 나도 이길 수 있겠다. 예수님이 온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마땅히 이기신 예수님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지 라고 마음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요, 두렵고 피해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광야는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온전한 믿음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주 도전해 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늘도 실패하지만,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오셔서 내게 복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의 마음밭을 기경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계속 말씀을 떠올리면서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 삶의 통치권, 주권자가 누구인지 우리 모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걸어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으로 이기는 이것은요, 모든 시험을 완전히 이기신 우리의 스승님,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령 충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탄탄대로를 걷게 하는, 그냥 넓은 길을 가게 하는 우리의 삶의 꽃길이 열리는 길이 아니에요. 도리어 성령의 임재는 때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가게 하고 때로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거기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예요? 능히 그것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능히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 우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광야로 밀어놓고 시험 가운데로 밀어넣으면 거기서 더 하나님 붙잡게 되고 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으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선포하게 되어서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승리하며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백할 때 허무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기쁜 한숨 내쉬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성령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삶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